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졌던 모든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제가 왜 책을 보다가 외국의 어린 아이들이 어떤 유초등부 선생님이 너희들 하나님한테 기도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써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드리나 한번 써봐라. 그래갖고 적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보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이 딱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니까 하나님, 제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지. 뭐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래도 저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 저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하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저 동생 하나 주세요. 하나님 파이팅 그렇게 썼어요. 또 얘는 또 이렇게 힘이 좋은가 봐. 싸움 잘하는 애. 하나님 하늘만큼 크고 지구만큼 힘이 세세요? 너무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또 얘는 조건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만일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그러한 램프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 갖고 싶어하는 거 모든 거 다 드릴게요. 저한테 램프 주세요. 얘는 하나님 저 1억 주세요. 1,000만 원 11조 할게요.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또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는 건 알겠는데 근데 제 동생이 제 눈을 찌르면 어떻게 왼쪽 눈도 찔러라고 대줘야 되나요? 그리고 얘는 또 연예계 기질이 있나 봐. 하나님은 왜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 그러고서 물어봤어.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매일 소리 지르고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생전 싸움 안 하게. 좋은 친구가 되면 싸움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옆집 사람이 하도 싸우니까 그게 보기 싫었나 봐. 그리고 얘는 또 뺀질이야.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 하나님, 지난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 못 갔다는 분 있잖아요. 나는 그런 날이 하루 더 왔으면 좋겠어요. 눈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왜? 학교 가기 싫으니까. 그리고 또 얘는 부모님 심부름하는 게 불만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잖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 보고 천사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심부름 다 시키는데 나 천사 하기 싫어요. 얘는 자기 생각이 좀 있는 애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근데 엄마가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저는요, 항상 착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아빠 대신 회개하는 애. 하나님 휴가 때 계속 비가 와서 우리 아빠는 무척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 아빠가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제가 대신 잘못을 빌 테니 우리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요나와 고래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는데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요, 이 이야기가 다 뻥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우리 아빠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남동생이 아니라 강아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남동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따지는 애 있어.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얘는 무척 철학적인 애 같아.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건 어때요? 죽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 계속 데리고 있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거 그냥 결정짓는 거 어떠세요? 맨날 사람 만들기 바쁘고 힘드시잖아요. 하루에 몇십만 명씩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서 편안하게 일하시라고, 그냥 있는 사람 쭉 죽지 않게 하고 있는 사람 그냥 살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이 어린아이들의 기도 속에 어른들의 소원과 어른들의 물음과 어른들의 생각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이 그냥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즐겁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주는 것이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지 않을까? 기도드리라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한다.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자기 합리화를 위한 그런 생각이고, 기도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들이 느끼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지금 예를 들은 그 예문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한 것이 도대체 뭘까? 기도에 대한 정의만큼 많이 정의해 놓은 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라고 정의한 그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즉 하나님과 통용하는 것은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전제 조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뭔가 부족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언제 드리세요? 내가 뭐 때문에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의 본질은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한 간구가 기도예요. 때에 따라서 기쁨으로 넘치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때, 즐거움이 흘러 넘쳐 그 기쁨을,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할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든 일을 당해서 어떠한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드린 것이 기도예요.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좀 모자르다 싶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기도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될 때, 내가 진짜 내 자신을 봐도 자랑스러워, 그래서 남들한테 우월한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과연 기도할까? 아니요, 절대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더 채워야 돼요, 너무 모자랍니다, 더 자라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것까지 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드리는 기쁨을,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찾아와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거 알게 해주시고, 기억나지 않는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깨닫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참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이 됐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찾아왔을까? 한번 지난 시간 한번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웠을 때가 언젠가 돌아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법을 배우게 될 때, 그건 누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기쁨, 또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 이것을 통해서 마음속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차올라올 때, 그죠? 그때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즐거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2장 5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뭐예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5절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처음 행위가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느꼈던 기쁨, 즐거움, 그것을 통해서 마음속 기쁜 것에서부터 올라온 그 희열의 그 기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행위,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힘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아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 기도의 시간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미게 들을 때, 내 안에 그 기쁨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보람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도를 드릴 때, 그때는 뭐 1분이 1시간 되고 2분이 2시간, 3시간씩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왜?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어떠한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려니까 대화할 말이 없어. 그래서 열심히 하고서 아유 한 15분, 20분 했나 보다 지나고 보면 1분도 안 지나. 1시간 했나 보다 그래갔더니 한 2분 지나고 3분 지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한 번씩 다 했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재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대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게 되면요, 반대로 돼요. 1분이 1시간이 지나도 1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2시간, 3시간이 됐는데 불과 10분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내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온 자의 본질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쭉 주세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바로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믿습니까? 아직도 내가 너무 모자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쓰고 싶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자기 삶에 갖게 됩니다. 하나는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만들어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게 했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작게 해주세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모자르게 살아야 돼요?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많이 주는데 저에게는 그런 여건을 왜 나한테는 허락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판단 비교하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기도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도 안 읽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 불가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고린도서 12장의 말씀 은사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심령마다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의 지식에 따라 한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어떻게 틀리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늘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여기서 5년, 1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온 지 불과 한 달, 두 달밖에 더 영혼이 다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대언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5년, 10년 동안 했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돼요? 라고 나한테 물어봐. 왜 안 될까? 늘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고 말씀하시면 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면 하신 대로 그냥 따라만 가야 돼. 거기에 Y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으면 안 돼요. 비코즈라는 의문사가 붙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생각이 잘못되고 잘못 판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면 그냥 순종하세요. 아멘. 그러나 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것.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게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게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의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늘 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것과 옳은 것과 참된 것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 영, 새 마음을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굳어진 마음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즉 굳어진 마음 뭐예요? 26절 굳어진 마음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굳어진 마음이란 세상적인 육적으로 욕심, 탐심, 또 남을 판단, 비판, 정죄, 이러한 자기 위주의 그러한 그 마음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굳어진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이런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너에게 부드러운 온유와 겸손의 마음,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고,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할렐루야. 즉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만들므로 인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보면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그 안에 들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공했다. 나만큼 이 높은 자가 어디 있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냐?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스스로 자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높여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가. 오히려 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대전 세인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올해가 다음 주가 설립주일이에요. 몇 회요? 이제 들여다봐. 19회예요. 내년이면 이제 대전 세임교회가 생긴 지 20년이 되니까 내년에는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해야 돼. 20주년이요. 20주년. 20주년이 뭐예요?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는 성인식 하는 해요. 대전 세인교회가 이제 20살 성인식을 치를 때가 됐어요. 20년 동안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다. 그냥 제 생각에.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주예종만 거의 30명이 넘더라고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20년 동안, 19년 동안. 외국의 영혼 구원을 한 거 따져보니까 몇만 명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외국에다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성전 지어주는 것, 성전 지어준 것만 해도 8개, 국내에다가 성전 세운 것이 2개, 내일 모레면 3개. 대전 세인교회 후임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그래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바라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탐탁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그냥 한 3년에 한 번씩 계속 쪼개요. 반씩.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그래도 이 성전 꽉 채워놓고 주님 20주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죠? 대답들을 안 하네.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올해 안으로 꽉 차요. 한 사람 1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해. 어떤 사람은 200명, 300명씩 전도한다 그러던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바래. 그냥 한 사람만 전도해. 한 영혼이라도 구해. 믿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제 마음속에 떠들을 때마다 아,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감격에 빠져요. 그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내 목회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제게 이만큼 나왔던 내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 속에 불같이 오르던 어떤 불평과 원망에 대한 것도 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녹아내리듯이 없어져요. 제가 축사사역을 꽤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단들이 대적하고 또 공격을 하게 될 때 물론 강제적으로 명령하고 쫓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그들이 대적을 못하고 힘들게 만들고 쉽게 가볍게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영들은요, 나가면 진짜 그 사람 딱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버티다 나가요. 기절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죽음의 영 하나 빼려면 그만큼 힘들어요. 여기 죽음의 영들 한번 빼본 사람들은 알 거야. 진짜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버티기다 가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근데 그들을 조용히 사랑으로 감싸서 달래주면요, 스스로 녹아서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제가 그걸 몇 번을 경험을 해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을 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망, 불평에 대한 거, 혈기, 분노, 짜증에 대한 거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 불만족이에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언자의 역할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드린다는 기도가 어느 순간에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온유한 마음의 모습, 겸손한 마음의 모습,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너무 빨리 분노하고 또 너무 빨리 원망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나의 잘못, 나의 실수는 인정하기 싫어서 항상 아담의 원죄를 따져 들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늘 그러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님의 위로가 주님이 주신 평안이 다가오게 되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그 불만족은 비평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탄식이나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총, 은혜, 이런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앞서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은 절대 없게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가세요. 제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삶의 고백이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만족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감격과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동시에 거룩한 이 불만족,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좀 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불만족,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이제 다 됐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이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나의 이해에 대한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안 하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를 넉넉하게 용납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기도 드리는 법을 배워 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라는 책을 쓴 마릴린 혼치라는 여성이 그의 글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자기 남편 폴은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책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마릴린 혼치라는 여성은 10대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항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제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큰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결국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시간을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성경 공부도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를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집에는 10대에 불과한 제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어머니를 데려가시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항의하고 따졌던 사람이.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드렸는데 안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자기에게 해준 말이 있었어요. 그때 이 마릴린 홈치라는 여인은 10대의 소녀였어. 얘야, 내가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을 직접 안아볼 수는 없겠지만 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품고 안을 수 있단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될 사람과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자기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그때 가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어머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몇 년 후에 싹트게 될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도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즉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직 그것은 신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깨닫았다는 거죠. 기도는 세대를 뛰어넘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다. 내 어머니의 엄청나고 강력한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 나의 남편, 나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부모,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하면 저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여러분들이 자란 세대는 신앙의 본질이 그렇게 넓게 고르게 퍼져 있지 않은 상태. 지금 이 시대와는 전혀 틀려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들의 미래 앞날을 위해서 또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의 차이를 넘어서 공간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이 기도가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 이것이 기도드리는 사람들, 기도 받는 사람들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힘이,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될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 의심함으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건이죠. 오늘 보면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정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마라. 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나? 이 사람이 얘기하면 또 그게 맞나?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팔랑귀. 팔랑귀라고 그러잖아. 그 팔랑귀 가진 사람들이 늘 보면 정함이 없으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아파?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아파? 여기가 제일 많이 아파. 왜? 내가 딱 한 가지 정해서 그 길만 따라가면 옆에서 뭔 소리 해도 상관없어.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나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사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맞나고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 사람이 또 얘기하면 여기 와야 돼. 왔다 갔다 와. 그러다 보면 뭐가 없어? 정신이 없지. 정신이 없으면 뭐가? 머리 아프지. 그런겨. 그게 결국은 어디에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 새끼한테 잡혀서 놀아나는 거예요. 여자들 얘기 아니요. 남자들도 팔랑귀 가진 사람 엄청 많아. 여기도 있지 팔랑귀. 우리 인생길에는 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의심.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자유의지의 조건이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붙잡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성전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네가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붙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가고 의심을 가지면 그냥 계속 의심하고 믿지 말고 그냥 세상 연락 즐기고 그냥 가다 지옥 가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붙잡으면 무엇이 이기냐? 믿음과 의심을 두 가지 다 붙잡고 있으면 뭐가 이길 것 같아? 의심이 이겨요. 100%예요. 그건 믿음이 이길 수가 없어. 왜? 세상 걸 계속 바라보고 현실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의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늘 의심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을 붙잡든지 의심을 붙잡든지. 천국행 열차를 타든가 지옥행 열차를 타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은 누가 한다?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믿음만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그 뒷면을 보면 의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뭐요? 진짜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대. 그러면 아멘. 그러고 대답을 속으로 뭔 생각해? 저게 진짜일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순간 아멘 하는 순간 속에 마음속 깊은 그 소리가 들려. 하나님처럼 믿을 수가 없어요. 현실로 보여주세요. 누구 같은 믿음? 도마 같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믿는데 나는 내 눈도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못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마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해주면 당신한테 얘기하는 그 하나님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냐? 내가 받기 전까지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 수두룩 뻑뻑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 대언을 받은 사람만큼 기도 드렸냐? 믿음이 온전히 섰느냐?
말씀을 그만큼 깊이 들어갔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병청과 같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한 사건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 사사시대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수도 없이 전해주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다 망했지. 그게 무슨 죄예요? 성령 회방죄. 지금도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능력도 자기의 그 능력 한도 내에 정해놓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설사 보는 앞에서 치유가 되고 안진매가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났을 뿐이다 라는 자기 합리화의 핑계대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 모든 것은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났다, 이제는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모든 행하신 일이 다 뭐야? 뻥이고 가짜란 얘기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적 자기 지식 안에 가두고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의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 드린다는 것은 의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의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기도드리는 사람의 참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리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우리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복신앙의 기도는요, 먼저 자기가 받을 축복부터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부터 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축복, 그것에 대해서 모든 기도에 목적이 달려있는 것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그 축복이 구해지면 조금 좋아하고, 만약에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혼의 그 모든 문제는 기도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대고 기도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그냥 난리치면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해. 그리고 그 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왜? 나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 원대로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기도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기도 드리면 뭐예요? 안 해요. 왜? 자기 만족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 시간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는 물론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까지 더욱더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뭔가 요구를 하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때로는 아주 비싼 것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줄 때가 있어요. 그때 과연 자녀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 선물을 주는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선물 주는 어떤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해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선물 자체에 대해서 선물만 바라보고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자리에 서 있을까? 만약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선물만 붙잡고 앉아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자존심 상하겠지? 응?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도 지금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놈아 나 좀 봐. 그 선물 누가 해줬는지 좀 봐라.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선물에만 매달려서 그냥 그거 쳐다보기 바빠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선물 도로 뺏길까 안 뺏길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얘야 나는 너만 만나고 싶다. 나한테 말 좀 걸어다오.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많은 이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드린다는 거죠. 그냥 지식적인 신앙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우리의 상처를 함께 끌어안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듯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그것이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돼요. 때로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때로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게 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아들과 딸이 이렇게 새끼들이 걱정을 시키는데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친히 아버지께 대해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그냥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따지기 시작해요. 자기 스스로 생각, 에이 이런 조그만 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드리시기에 너무 사소하거나 기도드리시기에 너무 버거운 문제는 하나님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은
그 자식들의 어떤 작은 문제는 우리 부모들의 문제예요. 자식의 큰 문제도 부모의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문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게 하라. 그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맡겼으면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닫는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될 게 없다는 거죠. 기도도 이 정도의 배짱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배짱 기도를 많이 드려요. 이거 하나님 일이에요. 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안 되는 대로 갈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꼭 해줘야 돼요. 이건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근데 하는데 맡기면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의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짱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 근심 걱정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서 지워버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을, 억울한 것을,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갖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으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과 한 가지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기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자리에서 기도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호흡하는 방법부터 배우세요. 기도드리는 방법부터 배우세요. 기도드려야 예수 믿는 기쁨이 생겨요. 기도드려야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드렸어요. 습관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드렸어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잖아, 그죠? 근데 왜 새벽 기도 안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요? 예수님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왜 나는 예수님이 하신 것도 못 따라가? 기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 권리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도드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을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냐? 여러분들 꼭 새벽 기도 나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하면 차 타고 가면서도 운전하면서 기도 드리시고 버스 전철 타고 가면서 교통 운행하면서도 기도 드리시고 식사 준비하면서 밥 지으면서도 기도하시고 청소 하면서도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의 즐거움을 통해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를 저희 종종 잊어버리고 제가 마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다 된 것처럼 기도 드리는 법을 잊어버렸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번 단주간도 여러분 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신같이 입혀주옵소서. 성령의 삼정부 막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듣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서 복음 전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